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은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며 하나님 닮은 것으로, 주님 닮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이제 벌써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고 뭐 이렇게 참 이렇게 한 게 이제 만 3년이 참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년, 21년, 22년, 23년, 그렇죠? 근데 초창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건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역학조사에 있었죠. 그래서 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통제하고 격리하고 막아내고 또 그래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초창기 때 대구에서 그 신천지로 말미암아 한번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이유는 역학조사가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왜냐하면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이 숨기고 또 역학조사를 사실 좀 이게 언론에 알려진 걸로 하면 좀 방해했던 이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사실 역학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어디서 걸렸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좀 조심하고 하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마스크도 하지 않으니까 뭐또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중증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나마 참 감사하고 다행인 일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일에 있어서 원인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떠오를 것입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아프던가 또 이전과는 달리 몸이 무거우면 그 전날에 몸을 무리하게 사용했다든지 또 안 하던 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몸살이 났기 때문에 몸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하나 둘씩 내재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아팠구나, 또 병들었구나, 또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았구나, 뭐 이런 이유들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면서도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문제의 이유들을 사실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사실 섣불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아요. 사실 저 같아도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근데 참 안타깝고 아이고 참 괴로운 건 있지만 혹시나 그 문제를 들어서 직접 해결하려고 들어서면 또 상처받고 시험 들까봐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골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이제 수술을 해야죠. 문제를 해결해야죠. 목회자가 그 고민이 있을 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제 롯기를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참 룻기를 읽으면 참 따뜻한 마음이 드는 성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1장은 안타깝게
어려움이 이 가정에 있게 돼요. 문제가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문제가 발생드립니다. 치리하던 이 사사들, 사사 시대죠. 룻기는 이 사사 시대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는데, 물론 어렵고 힘드니까 이 모압 지방에,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가서 뭐 그래요, 살 수도 있겠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딜 떠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늘 살았어야 됩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좋은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는 땅을 저버리고 모압 땅에 살 수 있을 거라고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사 시대에 가장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결과 때문에 이 사사기의 이 악의 굴레, 죄의 굴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사실 레인조차도 어떤 그런 이 물질로 인해서 한 가정의 재산이 되고, 또 누군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어떤 지파가 요구하면 또 이랬다 저랬다 반복되는,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죠. 게다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쫓아서 간 아브라함 가정이 나와요.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애굽 땅으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이런 것들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떠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역사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오늘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가정도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땅을 떠나버려서 모압 땅에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떠났습니다.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면서 무엇이 시작될까요? 사실 불행이 시작됩니다. 남편이 죽죠.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모압 여인 며느리를 맞이하죠. 10년 동안 머물면서 두 아들도 차례대로 죽습니다. 기론과 말륜도 다 죽어요. 남편도 잃고 결혼해서 장가 보낸 장성한 두 아들도 차례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가정의 원료 있던 이 어머니의 나오미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정말 죽고 싶죠. 내가 정말 이래서 어떻게 하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는 뭐 이방 여인, 이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뭐 뻔할 뻔짜 이방 여인이 자기를 따라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내가 내 대대로 내려오던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이런 일을 겪었구나라고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떠났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랬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 풍년을 주시고 양식을 주셨던 소식을 듣고 이제 모압 지방을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요, 물론 이 시간들이 좀 지났지만 다시 돌아간다? 이게 쉬울까요? 우리가 뭐 잘못됐으니까 돌아선다, 뭐 이게 말은 쉽지만 우리가 익숙하고, 베들레헴을 떠났으니까, 우리가 고향을 떠났으니까 다시 돌아간다?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하신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의 사회에서 정착하고 살아요. 고향 땅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고향 땅에 그렇게 쉽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떠나기도 쉽지 않지만 돌아간다는 것 또한 쉽지 않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다행히 이 장면에서 저는 이 룻기에서 가장 이 중요한 이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여기에 이 나오미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누구를 다시 떠올린가요? 나오미 입장에선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들을 살리시는 것이구나.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지. 늦었다라고 생각됐을 때 거기서 멈춰 있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기억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면 나오미가 저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서 며느리에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우리 돌아가자, 우리 풍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지방에는 이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우상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땅에 풍성한 풍년을 주셨다는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이 역사적인 배경도 이 며느리에게, 이방 여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온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땅을 떠났는지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 떠날 때는 막 이 원대한 꿈을 꾸고 떠났겠죠.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이방 여인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돌아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거란 거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야,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또 사람들이 참 뭐라고 하기도 하고 참 부끄럽다. 너희들이 니네 살고자 해서 떠나놓고 이제 이렇게 풍년 들었으니까 돌아오는구나 라고 뭐 이런 놀림들도 있고 손가락질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나오미가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이 이 룻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듯이 결국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룻기에 흘러가는 모든 이 배경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나오미를 다시 축복하시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나오미의 이 결단이 없어서는 사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 게다가 여성이잖아요. 게다가 여성 둘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여성들의 습성들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또 싫은 소리, 좀 이상한 소리, 게다가 이 이방 이 며느리를 보고 얼마나 또 수군거리고 또 말 많을까. 아유, 내가 그 말 듣기 싫어서 안 해야지. 사실 믿음보다 우리가 듣기 싫은 말들은 더 앞장설 때가 많아요. 우리는 믿음이 우선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믿음보다도 우리가 말 듣는 게 싫어갖고 포기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렇죠. 내가 한번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듣기 싫은 말 들어? 안 듣고 말지. 그래요. 사실 그래서 교회들을 옮기거든요. 다른 교회를 가요. 내가 그 말 듣기 싫어서. 믿음보다 앞서는 게 사람들의 소문이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저는 그래서 나오미가 되게 위대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잘 해보겠다, 흉년이 들어서 고향 땅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지만, 그러나 이 나오미의 가정에 다시 회복과 은혜가 있었던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려지는 그 말보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죠. 떠남으로 일어났던 이 문제들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회복해야죠. 다시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야죠. 사람들의 눈길과 손가락질이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친다?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게 더 크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말과 손가락질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용기 있는 나오미는 이랬습니다. 내가 돌아가리라. 내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겠노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년이 들던 어떤 일이 있던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먹는 이삭들을 어떻게 돼요? 거둔 이삭들을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갔던 건 내가 다시 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내가 여인으로서 일하기는 힘들지만 그 당시 문화로.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거뒀던 이삭들이 다 떨어져 있고 쌀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니까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요, 조그만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더 큰 믿음의 은혜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들려지는 말을 인간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만 내려놓으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과 우리에게 들려지는 사람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고 덕을 세우고 함께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게 믿음이잖아요. 그 말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자리를 포기해요. 그 말 때문에 내가 은혜의 자리를 포기해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으로만 돌이키지 마시고 행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가 사모했던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간다는 건 큰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 큰 용기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용기의 믿음의 시간들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 들려지는 그런 말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해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